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배 모임은 어떤 형식으로 하였을까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서서 1년, 2년, 10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켰어. 홀로 각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각자 모든 예배 구성원들이 자기가 주간에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집회에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모임을 이룩해 놓고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복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루터를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복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칼빈을 통해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 복원되었습니다. 루터는 칭의를 복원시켰고 칼빈은 교회관을 복원시켰습니다. 칼빈이 말한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생각하는 저런 교회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관에 입각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 식구들인 것입니다. 루터가 이 교회개혁, 신앙개혁을 일으킨 지 1세기가 지나서 야곱 스페너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루터는 종교개혁을 처음 할 때에 역설하기를 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앙이 개혁돼야 된다. 캐톨릭 교회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에서 너무나 비틀어져 있고 빗나갔기 때문에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원형으로 복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복원시키는데 첫 삽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불가시적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계속해서 교회는 더 개혁되어야 된다. 신앙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였는데 루터와 칼빈이 개혁하고 복원시킨 신앙에서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초대교회의 신앙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의 예배 형식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예배 형식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매주일 모여서 어느 목사님을 한 분 강단에 세워놓고 설교하고 그것을 예배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10년, 20년, 30년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 교회 식구가 다 모였어. 다 예언을 하였다 합니다. 한 사람이 설교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배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였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언을 사받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 예언 같은, 무당 예언 같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러 프로헤투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적 영감에 의해서 발설하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터득하고 체득한 말씀을 발설해내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령으로 열어서 가르침 받았을 때 그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친 말씀을 발표하는 것, 이것이 프로헤투어, 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 계시를 받은 말씀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시간은 이렇게 계시 충만한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예배 참여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깨우치신 진리의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이 초대교회 주일 예배 모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러한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계속 들어왔는데 주 300년경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출현함으로써 그 형식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마음속에 아직도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의 자격을 얻어서 교인의 숫자가 우순죽순 불어남에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놓고 예배를 매주일 드려봐야 계시의 말씀이 그 모임의 각자의 성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명칭은 예배 모임이라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철학자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세미나를 여거나 그런 데에 참석한 신자들과 같은 심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을 이렇게 둘러앉아 있을 때에 각자에게 그 입에다가 성령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주간에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말씀, 깨우친 그 말씀을 그 입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에 의해서 듣고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생겨남으로 통해서 가짜 교인들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성령의 말씀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안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철학자들, 이런 세상의 인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설교자로 돈을 주고 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우리 강단에 와서 설교해달라. 성경을 연구하여 매주 예배 시간에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청비하게 됩니다. 이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강단에 서서 월급을 받고 설교하는 행위가 기독교 내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창설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의 참된 예배 모임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고수하던 사람들은 모두 지하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산골짜기에 가든지 자기 집에서 숨어 예배드리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교회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이제는 변질됐어요. 그러니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교회 예배는 한 사람이 예배를 집전하는 형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성도 각자가 주간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말씀, 깨우친 말씀을 발표하는 초대교회 예배였는데 가짜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시의 말씀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 가짜 교인들의 모임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네마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지되어 버리니까 인간들이 대안을 강구한 것이 이 철학자들을 교회에다가 청빙해서 성경을 연구하여 매 예배마다 발표해달라고 청비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루터 이후에 1세기 만에 야곱 스펜너라는 할레 대학 신학 교수이며 목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오고 있던 이 예배는 그 루터의 개혁 이후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캐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실상을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 형식을 복원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을 발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시도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들이 각자 집에서 또는 가정집에서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 깨우친 말씀, 이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을 그 전까지는 성직자만이 설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친 말씀을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 또는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일어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운동이었습니다. 이 예배 운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할레 신학대에 가서 공부한 진젠돌프였고, 진젠돌프가 그 예배 드리는 형식을 적용시킨 것이 모르비안 교도들의 예배입니다. 이 모르비안 교도들이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회사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신의 신앙을 개선하고 개혁하고자
이 모르비안 지방을 방문해서 모르비안 교도들이 하는 예배 행위를 그는 거기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 드리는 형식을 그 당시 자기가 하는 웨슬레 운동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웨슬레 운동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속죄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각자 335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배에서는 자기들이 한 주간 깨달은 말씀을 발표하거나 또한 한 주간에 체험한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삶을 간증하거나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운동에서 말하는 가정집에서 모이는 속회 예배입니다. 이 속회 예배가 오늘날 기성교회 각 교회마다 드리고 있는 구역 예배라는 것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역 예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구역 예배라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 형식은 초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었는데 그것을 처음 주창하고 나오신 분이 야곱 스펜너라는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진젠돌프였고 이 진젠돌프 목사는 자기가 돌보는 목양하는 그 모르비안 교도들에게 그 예배 형식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그 모르비안 교도들이 예배 생활하는 곳에 가서 배웠어.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웨슬레 운동에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거기에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신자가 될 때까지 양성할 때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여서 모든 교회 식구들, 예배 구성원들이 자기가 깨달은 말씀, 자기가 한 주간에 체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자 그때부터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칭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열어 가르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말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예배에 올 때마다 가져와서 발표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발표합니다. 네마의 말씀을 발표합니다. 주님께 이 한 주간 경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어떠한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더라. 이러한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 자체가 성령께서 그 발설하는 사람의 영 속에 충만히 임재해 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해내는 사람들이 집회가 되니까 그 예배 자체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의구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하다 할 수 있다면 만인 제사장주의에 입각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와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발언할 기회를 준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발언할 기회를 준다면 자기 생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하였을까요? 온 식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자신이 주간에 성경을 읽고 성령께 깨우침을 받은 말씀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포했는데, 하지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충분히 말해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리더자는 저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을 발표하는가 아닌가를 분별하여 중재를 시킵니다. 제재를 시킵니다. 반드시 이러한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신 계시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라. 성령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러한 충만한 것들을 말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하기를 사모하라, 강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식구들을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식구들의 신앙을 북돋아준다, 세워준다, 고양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멤버 가운데, 예배 멤버 가운데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한 말씀을 체험한 것이 너무나 수없이 많기에 즉각적으로 저거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해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설교의 기원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개신교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운 사람들은 설교학 시간에 설교의 기원이 어디냐, 어디서 발췌된 것이냐, 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자는, 이 뜻은 뭐냐면 설교를 말하는 자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 가서는 왜곡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회중에게 해하게 되는 설교, 즉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누룩과 사망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경우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아닌 경우에 그것은 누룩의 역할을 하며 청중에게 사망을 잠들게 만들어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본질을 부패시키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관념으로 해석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본질을 왜곡시키고 와전시킵니다. 부패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변형시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정신이 묻어나옵니다. 그 설교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 정신이 거기에 묻어나온 것입니다.
왜 현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들은 모든 설교들이 세상의 인문학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자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전파하기 때문에 그 설교는 성령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설교자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같은 신앙인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제자, 철학자처럼, 철학자의 제자, 사상가처럼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산출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념에서 나온 그러한 말들은, 그러한 생각들은, 그러한 주장들은 모두 영혼으로 영적 사망의 상태로 빠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청중을 사망에 빠뜨립니다. 죽음에 빠뜨립니다. 시체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흑암의 그림자가 항상 그 영혼의 깃들어 있습니다. 갈등하고 번민하며 걱정, 근심이 항상 엄습하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먹고 신앙이 조성되지 않은 영혼은 항상 그러한 것에 빠집니다. 이방인처럼 가진 행복감, 이방인처럼 가진 가치관, 이방인처럼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방인, 세상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냐, 땅으로부터 온 말씀을 먹고 자랐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건강한 신약 교회 예배는 그 중심에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6월절 날 그날에 성찬의 의미를 공표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가 맺은 새 언약이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월절 날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성찬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온 6월절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곁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는 네 땅에서 그날에는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이 6월절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의 떡은 무교병이어야 합니다. 누룩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교병의 형태를 누룩이 들지 아니해야 하는 떡이 누룩이 들어가면 변형시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을 너희 곁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중심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기 곁에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인간의 관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인간의 관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연구해서 터득한 그 말씀을 믹스해버리면 그것이 누룩이 포함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에서 이제는 쫓겨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 주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주장하는 것을 듣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끊쳐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 6절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요를 곱씹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9장 19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접촉하고 난 뒤에 스스로 정결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성막에 나오는 자는 그 주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자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끊겨지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신약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회합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현대교회들처럼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 회합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은 그 예배 구성원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지체들이 죽은 자들을 접촉하고 왔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접촉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입니다. 영의 활동이 중지된 자들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이 영적 활동이 중지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활동이 죽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접촉하고 와서 그들에 접촉하고 왔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모임에 와서 처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반역 때문에 신경을 쓰는 문제가 있는데 감염된 자를 접촉하는 자는 또 감염되고 그 감염된 자가 다른 접촉자를 접촉하면 또 감염시킨다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자를 접촉함으로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은 신자가 거룩한 예배 모임에 와서 말해내면은 접촉하면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대화하면은 이 거룩한 성도들을 접촉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오염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고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가진 교인들이 와서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으로 오염되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신약교회의 예배는 항상 성령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발표하여 모든 지체들이
영적 상태가 소생되어야 하며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모임을, 거룩한 예배 모임을 더럽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세상의 정신에 물드는 교인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사람들의 정신을, 관념을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거룩한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부흥시대 때에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과 성령 충만한 집회를 유지되었던 그러한 교회들 다시 일으켰고 복원되었으나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계속 세속화되어 버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정신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정신에 물드는 교인들이 교인들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체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설교자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설교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더럽혀집니다. 망가집니다. 세속화됩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보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시된 그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야곱 스펜너가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복원시키자고 그 시대에 역설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시대에 이런 초대교회의 예배를 복원시키고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모두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진료를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기도 만드는 이 예배, 이러한 예배 시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모두가 발표하는 예배 시간, 이러한 예배 형식이 복원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적인 면에서 이 거룩한 예배,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배를 복원시키려면 무엇부터 시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지체들 각자가 주간 내내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주간 동안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충만히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가진 지체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추천한 그 예배 형식입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깨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영혼이 되시기를 삼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 성령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모임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예배 모임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모임,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이 지역, 저 지역, 이 도시 교회를 개척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는 바울이 홀로밖에 이런 설교의 말씀,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구성원들을 각자를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가져오는 영혼으로 양성해 놓으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 지역에 내가 교회를 세워놓았다 이렇게 하고는 다시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갑니다. 이 사실을 현대 설교자들은 기독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일으켜서 평생도록 그가 단독 목회로 설교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거기에서 예배 구성원의 각자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자기가 주간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고 오는 그런 영혼으로 완전히 양성시켜 놓고서는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때에 이제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예배를 창출하였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다시 이러한 예배 모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척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 성경을 열어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 내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칭의를 받은 자도 아니고 건난 자도 아니고 생명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까 말까는 그 문턱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매일매일 성령께서 공부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설교자 바울 같은 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각자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성령이 공부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들이 가정집에서 모이게 되며 그 예배 모임이 정착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확정 짓고는 다른 지역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그 교회의 정의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매일매일 생명의 떡으로 공급받아 풍성한 영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공급하지 않는 것인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처음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처럼 가짜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자기에게 공급받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일날 예배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얻어먹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이 초대교회의 신자와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자는 매일매일 강단에 서서 바울이 설교하는 그걸 들으러 예배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 영혼이 존립할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내말 말씀을 공급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참석하는 것이지 누구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서 정착되기 전에 그때는 바울 같은 설교자에게 계속 듣고 배우고 목양을 받습니다. 다 잘하면 이제 신자로서 자격이 갖춘 수준에 이르면 그때는 이제 설교 들으러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바로 신약교회가 그 지역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방식, 현대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관례를 따라서 관행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 자신을 아직도 세언적으로 맺은 신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증거입니다.